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부터 봅시다. 26절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서 들어가니 상천으로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로 보는 바에 그들이 중에 믿는 자 11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무엇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할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여 얽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지킬 때까지 열린간이 마비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급구 말리는데도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그 빌립 집사가 있었던 돌레마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100km 정도를 걸어서 가니까 그럼 하루에 갈 수는 없잖아요. 100km는 꽤 먼 거리죠. 한 400리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2,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 그 시대 때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서 다니는 시대니까. 그 오랜 여정을 마치고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많은 사도들, 특별히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서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 그 옛날 그 당시에 2, 3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그러면 큰 대형 교회인데 그 옛날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런 교회라면 아마 예루살렘 주민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사도 바울은 다 잘 알고 있죠.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게. 왜?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성령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친분이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지만 그렇게 이렇게 같은 성도같이 이런 친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잘 알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입성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2차 전도를 행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이야기를 하자 선교복을 한 거죠. 그러자 모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그거 듣고 정말 감격하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뭐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동됐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주체가 이겁니다. 사람 인간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는 보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증거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도 대단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 그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은 전부 다 감격스럽게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람들도 이제 못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귀한 것도 있지만, 교회에는 뭐랄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한 연약한 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을 굉장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태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깨달은 것은, 그도 유대인이죠. 그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원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전통적 구약 성성에 있는 유대교하고, 그러면서 예수가 오시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가더라도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믿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믿고 지켜도 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30세에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율법을 지키다. 근데 그 사이에도 어때요? 죄진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곧 그때까지는 그 후에는 안 졌다고 해서 완벽해서 그 전에 지은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도, 그냥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바늘꽃만큼 죄가 있으면 죄의 대가가 인해서 어떻게 돼? 인간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큰 죄를 졌다고 지옥 가고 조그만 죄를 졌다고 안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큰 죄를 져도 감옥에 가고, 그렇죠? 조그만 죄를 져도 죄가 형량이 맞춰지면 어디 가요? 그래도 감옥 가. 감옥 가는 시간은 짧아도 감옥은 가요. 뭐냐면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죄가 지어진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번 주간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뭐가 없다 그랬어? 뭐가 없다고? 다 까먹었구나. 정죄함이 없어지니.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심판자가 볼 때 너 죄 없다. 네 죄를 누가 갚았다? 예수가 다 갚았다. 네가 아무리 주원 같을지라도 진원 같을지라도 누가 갚았다? 예수가 갚았다.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죠. 1차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 가신 예비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죠. 낙원에 가는 게 1차 우리가 천국 가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 낙원은 뭐가 가느냐 그랬어요? 육신이 갑니까? 영혼이 가? 영혼이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한 영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놨어? 예수가 치러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어디가? 구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비록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죄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육체는. 여러분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 오산인데, 죄의 근원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어디서 되면 영적인 과정 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과정이 없어졌고 죄를 진 육적인 근원은 육에 남아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사람이 이제 종종 종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래서 육적인 죄까지 싹 갚은 줄 착각하는데, 그러면 몸이 안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범해서 죽은 거예요. 죄 대가 때문에. 그러면 죄가 다 용서되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돼,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 몸은 죽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죄의 대가가 아직 육체에 남아있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다 뺄 게 없어, 솔직히. 저는 내가 깨닫고 내가 솔직히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근데 가만히 아무리 성경을 보고 그래도 그럼 왜 죽지? 왜 죽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보면 안 죽잖아요. 그거 왜 안 죽어요? 죄가 없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분리가.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가 돼.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르고,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1차 심판에서 어때요? 그 사람이 어디가? 낙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안 따져요. 너희 안에, 그래서 성경이 그랬죠. 너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차 심판에서 뭐예요? 제외되는 거야.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뭘 하지 않으면,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아 틀려? 합리적이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죄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든 육체에 있든 죄를 담고 있으면 성령이 육체 안에 못 와. 저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자꾸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여놓으니까 자꾸 우리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이랬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냥 육적으로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믿음을 자꾸 갖고 있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의 생각을 자꾸 믿는다. 보세요. 내 생각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아니거든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나는 축복받을 거야, 내가 병 치료 받을 거야, 내가 문제 해결할 거야, 내 생각을 믿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건 뭐냐면 육적인 가진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야.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뭐 하는 거야? 믿는 믿음이야. 영적 세계에 있던 하나님이 약속해 준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육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이 내가 끌어당겨서 믿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 종교인 기도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놓고 믿는 게 종교인 기도예요. 이건 우리만 그렇게 하죠. 무당 선교사는 똑같잖아요. 이거 잘 되게 해줘, 저거 잘. 내가 원하는 것을 어때? 그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건 종교인 기도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약속, 내가 만든 육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그걸 뭐야? 그걸 믿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산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육적 세계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해야 안 해요? 하죠.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글을 들어서 바깥에서 별을 보게 하고 바닷가에 모래알을 보게 하고 내가 너 이렇게 창대케 할게, 창대케 할게. 근데 육적 세계에서 보니까 자식이 없네.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게 계속 그렇게 영적 세계의 걸 끌어당기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 뭐냐 하면 죄를 뭐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율법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 기준을 정해놓은 게 율법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없어서는 안 돼요.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뭐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행해야 될 것을, 근데 유대인들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되면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은 그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례 안 해도 되잖아,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신앙이 쭉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됐던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알까 말까 한 사람들도 많이 남았어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또 복음을 받으면 이 초신자들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 세계도 또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서 복음 전도할 때 율법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제가 율법에서 해야 돼, 지켜야 될 게 613개입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 들이대고 살라 그러면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이 안 되면 못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정말 이 현대제가 되는데도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식일날 지키는 거 보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러잖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 불 켜 있으면 이거 불도 못 꺼요. 안식일날은 불 꺼야 될 것 같으면 누구 해야 되면 옆집 식구 가서 여기 나한테 불 좀 꺼줘. 그럼 그 사람에서 꺼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 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전에 이제 유대인들 집 앞에 스프링클러가 터졌대요.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이 아주 잔디밭이잖아. 스프링클러가 하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럼 수도꼭지 잠가야 돼, 말아야 돼? 나 안 잠궈 있어. 하루 종일 쏟아져, 나 안 잠궈. 그걸 잠그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잠궈. 율법 어기는 거라. 훌륭히 안 흘러내. 아니 나는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도 그러겠지만은 이슬람 믿는 같은 그 종족도 이 아랍계통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이 아랍계통 사람들 와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유대인들은 잘 못 보잖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랍 사람들도 똑같이 알라를 믿으면서 그 아브라함 조상, 이스마엘 조상,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요, 그 사람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 이 땅에 와서도 절대로 어때요? 안 옮깁니다. 지난번에 전에 일어날 때 보니까 무슨 기간에 라마단 기간, 이 라마단 기간 이 사람들 밥 안 먹어요. 밥을 언제 먹냐면 4시 전에 먹고, 새벽 4시 전에. 그리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한 끼도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 그 심한 노동을 해도. 그러니까 4시 전에 그거 다 먹는 거야. 하루 먹을 걸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지나라에서 지들끼리 그렇게 한다면, 이런데 지금 이방 땅에 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요, 4시 전에 딱 먹고 밥 안 먹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참 내가 그걸 보고 존경스럽다고. 안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3번 기도시키는 것도 잘 될까 말까인데, 보내서 입술에 떨어져도 그걸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은 개판 5분 전이야. 이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오니까 다 교회 하나님 거 다 집어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구원시켜줘, 우리를.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보는가, 그들도 이렇게 보면서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칭찬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스로 보이는 여인이나 회당장 그런 사람들에게 뭐요? 내 믿음 좋다라고 칭찬하셨죠. 감동하셨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지대한 믿음 하나를 보고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누가 이 새벽에 안 나온다고, 요즘은 새벽에 교회 나오라고도 얘기를 못해서 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그런 시대야.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새벽에 안 나온다고 신방을 갑니까? 그래도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해. 그러면 아멘을 해야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도 했죠.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도 그건 충분히 알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한다고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 율법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가게 하는, 깨닫게 해서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모르면 안 돼. 그리고 율법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거만 바꾸지 않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에 나를 깨닫게 하고 이 기준을 정해준 거야. 기준을 정해줘서 이렇게 되는 건 마귀에게 속해진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고 죄가 되고, 이런 건 아니다는 기준을 정해졌기 때문에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이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 바로 당신이 율법을 폐하는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그런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얘기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렸다. 율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말이 변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담고 그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왜? 그 율법이 있어야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율법 전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삶을 살 때 필요한 법령은 알아. 그렇죠? 이걸 하면 걸려들고, 이걸 하면 감옥 가고, 이걸 하면 문제가 되고, 이거 스스로 알아. 율법 전세의 세부적인 건 몰라도 크게 된 거. 이렇게 하면 죄에 대해서 감옥에 간다. 그래서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야.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은 누굴 통해서냐?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누구 외에 없어? 예수 외에는. 율법이 죄 해결해 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나 모든 장로들도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모르는 건 아니죠. 알죠. 그러나 그때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도 아직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어. 아직 그들은 예수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그 결례를 행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율법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달라.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냐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율법을 지켜간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자가 되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율법을, 사도 바울은 예수만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율법을 폐기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참 안 되지. 이 연약한 그러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당신이 안식일에 들어올 때는 율법을 폐기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뭘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서 실망해서 타락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의도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결례를 행해줘요. 근데 그렇게 본인은 해.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에 속했던 이방인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그 율례를 행하지 않고 있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 즉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이번 안식일에 지키면서 행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머리를 깎는 일이었어요. 머리를 깎는 거. 그래가지고 그 이제 머리 깎는 사건이 나와요. 유대인 남자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머리에 대한 문제가. 근데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를 한 게 그거야. 야, 그러면 그들 당신에 속해진 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번 안식일에 다 머리를 깎고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하,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거다. 사실 머리를 깎았다고 구원받고 머리를 안 깎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런 결례를 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합니다. 자기 속해진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쪽 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내일 머리 깎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요? 다 머리 깎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바울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주고 그러면서 구원은 누굴 통해서 하는가? 예수를 통해서 한다는 사실들을 했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밤 정리를 하면 바울은 목적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뭐하게?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런 전심을 다했던 것.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신앙,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초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며 구원받는 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